여호수아 오늘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 설교를 남자답게 싸운 그 구약의 인물 중에서 여호수아, 엘리야, 느헤미야 이런 세 명의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답게 싸운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르커 목사님이 성경이나 책을 선물하실 때 서명 구절로 사용하시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의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남자답게 싸운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남자답다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남자답다. 여자답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답다라는 표현을 5번 기록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이제 현재는 물론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딸들로도 불리고 또 형제님들은 아들들 이렇게 이제 아들 이렇게도 불리는데 여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이제 우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움이라고 하는 자궁, 그 다음에 맨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궁을 가진 남자입니다. 자매님들도.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남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자매님이시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우리가 다한계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남자의 모습으로 변모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믿지 않습니다. 설마 그러겠느냐. 그러나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의 모습은 변모됩니다. 변화됩니다. 여기 3장 21절을 보시면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같이 변모시키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미래에 변모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래의 그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 남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곳곳에 이렇게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문선명이가 죽고 나자 그의 부인이었던 여자가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남자로 보시고 미래에 예수님과 똑같은 남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휴고 되면 그렇게 남자의 모습이 되는데 이제 자매님은 여자도 되어보시고 남자도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매님도 남자답게 이 세상을 살 때는 살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사람들은 여인이라 그러면 이렇게 웃으면서 부끄러움만 타고 수줍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의 모습 속에 여러분 남자다운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배짱이처럼 노래만 하는 그런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잠언 31장 10절 보시면 여기 10절부터 17절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의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숙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일을 해서 팔뚝이 굵고 손이 거칠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자답다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사라, 여러분 아시죠? 아비가일,
에스더 이런 여자가 있는데 에스더의 모습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 과연 어떤 모습인가? 에스더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여인의 모습은 에스더 4장입니다. 예, 에스더 4장 16절. 예. 죽음 앞에 비굴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비굴한 남자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진리를 버려버리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가서 수선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왕의 시려하면 여기서 죽습니다.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런 자세가 여러분 남자다운 자세입니다. 자기가 진리를 실행할 때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실제 상황에 와서는 이제 비진리와 타협해버리고 편안한 이 세상 상과 타협해버리면 그 남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모습은 현숙한 여인이었지만 남자다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답다는 것을 성경을 가진 우리도 알지만 세상 사람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6가지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그릇이 크다. 첫 번째, 그릇이 크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릇이 커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포용할 것은 다 포용해야 됩니다. 이 성경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라면 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배교하기 전까지는 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쉽게 화내지 않는다. 이 지금 제가 그냥 무작위로 추출한 겁니다. 쉽게 화내지 않는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화내면 육신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화낼 만한 일은 화를 내야겠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아야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남자답다는 것. 세 번째는 말이 적다. 그래 별명 중에 가묵이라고 있습니다. 가묵이. 말이 적은 사람. 그들이 생각하는 말이 적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는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예수님이 수다를 떨겠습니까? 농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다. 나중에 다시 겸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모든 교만한 자식을 다스리는 그 왕의 조개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겸손한 거고. 결단력이 있다. 결단력. 세상과 단절하기로 했으면 육신적인 삶과 살지 않기로 했으면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들 죄를 잘한다. 성경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남자답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에서 어디선가에서는 들었던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세상 남자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지적을 당하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말 들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왜 이렇게 속 좁은 밴댕이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조금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214회, 여자는 245회 이제 나오는데 여자답다, 여성스럽다. 여자처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첫 번째 남자답다가 나오는 게 사무엘하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 12절에서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리라. 제가 이 구절만 보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내가 싸워야 할 그 어떤 방법, 수단, 동기, 목적 이런 게 그대로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TV를 없애고 거실에 붙이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리라. 영적 전쟁이나 세상 전쟁이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잘 숨고 이렇게 뭐 잘 피하고 죽은 척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전장에서는 누군가 쏘는 오발에 죽는 것이 전장인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우면 전장에서는 불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집에 가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요압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시리아 군대 33,000명 합하면 약 7만 명의 대군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붙습니다. 이렇게 육박전으로. 미사일을 쏘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 도끼로 싸우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휘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공황이라고 하는 겁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겁먹은 이 행동은 바이러스 같이 확산되기 때문에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겁먹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장의 군기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인 군기를 이렇게 확립하는 겁니다.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서 자신의 이 공포를 다스리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장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군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속에서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렇게 솟구치도록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구절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해서 현대 군사 교범에도 없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그런 군법들, 그러니까 너 싸우지 않으면 총살할 거야? 넌 감옥에 넣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외적인 것이 아니라 속에서 싸우려는 의지를 이렇게 솟구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치 군사 교범을 보던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에게 강조를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독려하시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내가 이 사랑의 동기로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이것은 내적인 군기를 스스로 이렇게 확립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겁먹지 말고 남자답게 싸운다면 주님의 뜻대로 전쟁의 승패는 날 것입니다. 겁먹고 도망가 버리면 그 결과를 보지도 못합니다. 살고 죽는 그런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용감하게 싸우자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장을 지배하는 어떤 그 부대의 새가 되었을 때 상대방은 13절 같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시리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장으로 다가가니, 지금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제 칼을 들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도망하더라. 적도 아는 것입니다. 아, 내적으로 쟤들이 무장이 됐구나. 쟤들 스스로 싸우려고 하는구나. 쟤들은 한 사람이라도 죽을 때까지 싸울 애들이구나. 이 새가 느껴지니까 그냥 보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 앞에 주눅 들고 겁먹고 있으면 적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장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면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전쟁의 승패는 항상 결정이 나는 겁니다. 선성입니다.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전.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하고 싸우고 싶으면 내가 싸울 조건을 만들어 놓고 마귀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묘한 마귀의 출창에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역은 뭐냐면 한글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그리스도 설교를 하고 당연히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하고 그렇지만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 교포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인 것입니다. 조금만 알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 백성들, 그 성읍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용감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쓰실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주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우겠다는 의지,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필승의 신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80대 20의 법칙 아십니까? 군대에서는 항상 20명의 사람만 열심히 싸웁니다.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0명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명의 사람이 적을 정확하게 쳐다보면서 사격하고 움직이고 지휘관 명령에 복종해서 그대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80명은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수많은 마귀의 화살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날아오는 것입니다. 낙심, 두려움, 세상에 대한 염려, 불안, 물질, 질병 이러한 화살들을 방패는 막아내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남자답게 싸운 예를 보면 열왕기 상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을 보시면 2장에서 (2장 2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2장 2절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예. 강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강한 척 보이라. 뭐 허세를 부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고 남자답게 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강한 남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이 강합니다. 정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는 눈에는 뭐냐면 그 사람은 부러진 발, 탈골된 뼈를 가진 사람같이 어떨 때는 바보스럽게 보입니다. 왜 말을 안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힘이 없어 보이는데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육신은 더 연약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힘은 그 생명력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강한 남자입니다. 세상에서의 강한 남자 한번 보십시오. 잠언 11장 16절에서는 자유로운 여인은 종기를 지니며 강한 남자는 불을 지닙니다. 세상에서 불을 지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들보다 더 강한 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돈도 없어지고 명예도 권력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 이 원천, 이 유업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세전하거나 썩지 않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와 함께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욥기 3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3절입니다. 욥기 38장 3절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하거나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진리의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혼자 산책할 때 아니면 구보를 할 때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요구하시거나 질문하시거나 할 때에 여러분 그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대답. 그런데 주님과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이제 영적인 성장의 시작입니다. 제가 어느 날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내가 알 것 같다고 이제 내 영적으로 처음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할 때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꽃이 있는지 내가 이제 알 것 같다고. 진지하게 1대1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성경을 들고. 이 바른 교류에 섰다고 생각하면 이제 도덕적으로 선별될 내 죄를 잡아겠다고 생각이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정말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형제들에게 얘기했는데 잘 몰랐습니다. 그 형제들은.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입니다. 불꽃이 일어나는. 그렇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아무리 뭔가 하더라도 주님하고는 평행선만 달리는 것입니다. 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지한 기도. 천천히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위대하신 주님, 저와 같은 죄인을 주역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천천히 진지하게 질문하시면 분명하게 확신을 주십니다. 다른 의도나 동기를 가지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해야 되는 자세를 가지고 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가 그렇게 기도하면 마귀가 금방 얘기할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으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행선이 아니고 주님하고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재능이 은사로 바뀌고 그 은사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보고 언제 그렇게 글 쓰는 연습을 했습니까? 제가 글 쓰는 연습을 어디서 했겠습니까?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에서 물론 했었죠. 보고서를 작성하는. 뭐 거의 한 10여 년 그런 일만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면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야만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납니다. 전도지를 만들고 글을 쓰고 설교하고 구령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 아이디어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 진지하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남자답게 대답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영적인 성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성장은 조금 둔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펴고 계시죠? 여기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0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예. 여기 40장 7절.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예.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아까는 대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표명하는 것은 조금 더 강한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할 때, 선전포고를 할 때 이 표명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 선전포고할 때 이 단어입니다. 표명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시면 나의 전부를 걸고 대답하는 겁니다. 예,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지금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도지를 만들어라.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선을 깔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질문에 답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세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표명하면 그때부터 되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그렇게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할 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거나 질문하시면 그렇게 표명하고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촉발 요인입니다. 촉발 요인.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연령이 오래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남자답게 처신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6장 13절. 남자답게 처신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리나 크게 치고 권위나 행사하고 그런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공통적으로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엄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답게 처신하라의 앞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깨어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그 다음에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답게 처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지도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지도 않고 자기가 남자라면서 소리만 치면 남자다운 게 아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세상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향락이나 그런 죄악들에게 만약에 묻혀버리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남자답게 시작하는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동조하고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남자답다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영적인 이유로 이런 일이 닥치는가. 우리 민족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이 닥치는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 말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읽는 이런 것들이 군대에서 말하는 야전 교범, 필드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FM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 교범을 알면 세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을 알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눈이 있어도 어떤 때는 보지 못하는 장년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도 보지 못하냐고 뭘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무슨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왜 그런 고난을 자초해서 하느냐.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귀도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너에게 상을 줄 것 같냐. 예. 그 상이 보이느냐.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장님이죠. 당연히 제가. 예. 우리가 구령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장님이 하는 거죠. 당장 돈이 되지 않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칭찬도 없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실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바로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더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 가운데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장님이고 그들이 소경입니다. 제가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답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싸울 때는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적인 전쟁에 참전했으면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적들도 우리의 용기에 감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기 은사주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마귀가 비교해 봤을 때 이건 못하는데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용감하게 이 영적인 전장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용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그 확신입니다. 1대1로 주님 앞에 교제에서 제가 얻는 그 확신.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전쟁이든지 세상 전쟁이든지 그 전장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전장에서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공격하는 사람은 계속 공격하고 방어하는 사람은 방어하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데 휴거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귀에 공격한다고 그 공격만 맞는 것입니다. 계속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전쟁 끝 휴거 하나님 앞에서 갔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가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들이 잡아있는 지역을 공격하고 마귀의 중심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방어하다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해놓고 저는 또 다른 것을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넣고 전도지를 넣으면 그들의 세력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다 닫혀버립니다. 마귀가 벌렸던 입들이 다 닫히는 것입니다. 전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사 2차 대전 때 세계 역사를 바꾼 전사가 또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을 알고 영국은 바다 건너서 배를 타고 옵니다. 수십만 명이. 영국과 프랑스는 연합군이 되어서 이제 독일을 방어하려고 한 것입니다. 독일의 장군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독일의 장군들은 그래 이 애들이 한 30만 명이 넘는구나. 얘들 어떻게 치지? 독일은 몇만 명, 그러니까 조공을 벨기에 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영국과 프랑스는 이게 주공이 저게 주력이 저쪽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벨기에로 간 겁니다. 수십만 명이. 그런데 독일은 그대로 아르덴느라고 하는 그 숲, 마지노선이 끝나는 그 숲 속으로 탱크 부대를 투입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파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 주도권이 독일군에게 있던 겁니다. 영국은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이 1차 대전의 성전국이었던 프랑스는 그 영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그게 이제 주도권이 가지고 있는 전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들.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가 사실은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마음대로 공격합니다. 그게 없는 방어하는 사람은 또 두려운 겁니다. 다음은 나의 어디를 공격하지? 저기 내 나쁜 습관 내가 뭐지? 내가 스마트폰에 하루 종일 보는 그런 습관, 세상에 영화나 이런 거 보는 습관, 그런 습관을 마귀는 또 공격하면 저거 보라고 재밌다고 또 당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들, 예전에 죄악된 그러한 습관들 마귀는 계속 칩니다. 그러면 그것만 방어하다가 사실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는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성에 빠져버리면 마귀가 이제 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를 치고 그럼 아파하고 내일은 저기를 치면 또 아파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의 주신 힘으로 마귀의 세를 공격하면 접근을 못합니다. 마귀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면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공격을 못합니다. 접근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나의 연약한 부분을 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을 마귀는 칩니다. 여러분. 그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이나 부인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하면 그러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맞기만 하다가 휴고되면 물론 시험을 견딘 자에게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 군사로서의 싸우는 그 최선이었는가, 최선의 싸움이었는가 하는 그것은 이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더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전쟁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하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이 있고 진리의 서적들이 있습니다. 저 뒤에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서적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성경들을 믿는 동료 전우들,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하신 목사님의 믿음의 본, 이게 우리에게 자산입니다. 가지고 있는.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본.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이 자산으로 마귀와 싸우는데 가장 최선의 전투가 무엇인가? 그런 것입니다. 먼저 주도권을 잡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오늘도 마귀가 두렵고 내일도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육신이 두렵고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경멸하고 파괴하고 와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전투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싸우다가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커피나 마시고 이론이나 논하고 종교적인 말로 이렇게 뭐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지정하고 놀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더 잘 싸울 수 있는데도 그 자산을 주셨는데도 그 자산 중에 몇 가지도 쓰지도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잡는 영적 싸움은 현재 누리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하면 현재 누리고 있는 거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준비된 진지 안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쳐놓은 종교적인 영역, 페나나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나오면 승리할 수도 있지만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틀을 결코 깨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예전에 생각하던 그 방식대로 그 권리에만 편안하니까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적의 진지를 공격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게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비겁한 겁쟁이라고 제가 비난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놀이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 다니고 뭡니까? 통성기도, 주여 3창 그런 거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단 한 명의 사람도 구령하지 못하고 그렇게 놀이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다운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마귀의 진영을 공격하면 마귀는 내 공격을 이리저리 맞고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휴고돼서 주님 앞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 끝. 이제 우리의 갑옷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전쟁입니다. 저는 이런 전쟁을 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더라도. 피곤하고 지칠 때면 무릎 꿇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 다시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아무도 주지 못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많은 성과를 올리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흐릿흐릿한 그런 엄난한 눈빛, 목표를 잃은 흐릿한 눈빛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굴 째려보는 그런 눈빛이 아닙니다. 마귀를 기다리는 그런 눈빛이 아닌 것입니다. 박차고 일어나서 마귀의 진영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주도권을 제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전쟁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그러면 강체가 나는 것입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교인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감리교인이 하겠습니까?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무늬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알지만 남자답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돈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군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비겁한 자들입니다. 돈 벌려고 하나님을 앵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자들입니다.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피하는 자들입니다. 비겁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군복만 입었지 전쟁하지 않는 그 80명에 속한 겁쟁이들인 것입니다. 북한의 사람들은 마귀들이 지금 삼키기 직전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또한 남자답게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약한 남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근육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강한 남자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돈을 좀 벌게 해주세요.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표명하고 그렇게 이제 영적 전쟁에 싸우면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남자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목표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가정과 이제 민족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미국이 정해놓은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합니다. 이미 3,200톤급의 잠수함도 만들었고 이 ICBM을 3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위적 차원, 예방적 선제 공격이 가능한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4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에 주둔해 있습니다. 모든 미군의 최신 자산들이 지금 전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한폐렴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경제는 10년에서 최소 3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망해갑니다. 중국이. 전 세계가 연합해서 중국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 그러면 그게 뭐냐면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일당의 독재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의 숨은 의도를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하고 단교를 각오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물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직 한국만 중국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방문한다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확정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했고, 그들과 친구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똑바로 보기로 한다. 미국 편이냐,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중국 편에 서면 경제부터 이러고 망합니다. 그러면 제로페이라고 하는 공짜 돈이 들어오니까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돈을 풀면 그럼 베네수엘라 같이 됩니다. 그 나라도 처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국민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종교 탄압,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같이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설교하지 못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지역에 대해서 설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대환란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그런 것들을 이 마귀가 씌운 목사들이 CBS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안 된다. 동성애 왜 죄 아닙니까? 망하는 첫 번째가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된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론을 장악해서 방송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마귀적인 교리들, 종교적인 독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국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강한 남자, 그런 사람이 강한 남자인 것입니다.
남자답게 대답하고 복선을 깔거나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표명하고 그렇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예를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끼리 대화하는데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대화를 녹음해서 제게 들려줍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법적인 분쟁 때문에 녹음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것은 왜냐하면 법적인 분쟁이 있으니까 이해는 한다. 그걸 아니, 그리스도인들끼리 대화를 왜 그 녹음을 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주고 하느냐. 그건 이 정직하게 대답하고 표명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녹음한 것보다 주님이 더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 가운데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그 말의 의도와 동기까지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속이려고 죄를 지으면 저는 뭐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여러분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못 믿으면 녹음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로 이제 자기가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다움 자체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표명해 본 사람은 부질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 뭔가 시비를 가리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부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편향성만 달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는 겸손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의도를 이 지휘관이 이제 의도를 얘기하면 그것을 이제 듣고 실행하는 군대의 최고 지휘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자, 모세의 의도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실행하는 군대로 치면 최고 사령관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일꾼으로 섬깁니다. 이 출애굽기 펴셨죠? 24장 한번 보십시오. 24장 13절 보시면 아까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 지휘관 뭐 이렇게 백부장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 24장 13절에서는 모세가 그의 일꾼 여호수아와 함께 일꾼인입니다. 일꾼 일어났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모세를 일꾼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겸손의 덕목을 배우는 겁니다. 40년은 한결같이 겸손하게 여호수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군의 지휘권을 이 겸손, 이 준비된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덕목은 사실은 세상 그 군대의 장교들에게는 좀 우선순위가 낮은 덕목입니다. 뭐 지혜로워야 되고 뭐 인자해야 되고 뭐 엄하고 뭐 용기 있고 뭐 이런 것만 하지 좀 낮습니다. 겸손은. 그런데 왜 영적인 전쟁과 관련된 이 군대의 대장에게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40년 동안이나 가르치겠습니까? 왜냐하면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 거만 이런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것.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또 잠언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쭐해지는 사람들, 교만한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시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잠시 후면 그 사람 세상으로 나오고 없습니다. 이번에 나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왜냐하면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마귀가 있습니다. 욥기 41장 34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이 교만한 자는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세상 군대의 군대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칼을 빼어들고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대대장이기 때문에 이 최고의 덕목으로 겸손을 정했고 이제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치른 그 전쟁은 세상 전쟁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안에는 이 교만의 자식을 다스리는 왕, 그 졸개들하고의 싸움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이 군대의 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군대의 대장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군대의 대장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영적인 무기 그대로 달아나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장에서 우리도 교만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복종합니다.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그들의 싸움, 우리가 있는 우리의 군대, 우리의 싸움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으로 옷 입어야만이 이 교만의 이 왕,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겸손하셨겠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겠습니까? 여호수아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는 이 구절을 항상 상상해 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교만의 왕, 또 그리고 그의 졸개들,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그 일을 담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왕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인 예수님을 닮아야지 마귀들의 자식들, 그 교만의 왕을 닮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구가 되면 비참하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누구한테 배워놓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인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주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합니다. 얘기해보면 그렇게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과는 얼마 말 못합니다.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나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2시간 동안 자기 말만 합니다. 2시간 동안. 그것도 겨우 끊었습니다. 제가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교제라는 것은 주고받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 듣는 사람 말하지도 않고 자기 말만 2시간 동안 교만한 사람입니다. 결국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질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높아지냐면 1장 5절 6절 보시면 계시록 1장입니다. 5절에서 6절. 이 땅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처럼 겸손하면 높이십니다. 땅에서가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높이십니다. 신실한 정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왕들과 제사장들로 높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의 권세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제가 가끔 어쩌다가 지나가는 이런 유튜브 영상들 중에 이 세상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집들 보면은 이런 집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될 이 왕과 제사장들로서의 그 권세, 그 찬란함과 위대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부자들. 그들은 그들의 부와 함께 그들을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죽기까지 담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아까 보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9절 보시면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9절 했죠? 그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이제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하면 이런 구절입니다. 지금 이제 이 르피딤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산 정상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제 적이 이기는 것입니다. 적이 이기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해 질 때까지 싸우는데 그 중간에 뭐냐면 승리도 맛보고 패배도 맛보는 겁니다.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군대의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서 패배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신음을 했겠습니까?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또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 아말렉의 군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주변에 쌓이는 전우들의 시체, 또 달려드는 적들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고 해가 질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시니라. 해가 질 때까지 싸우는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면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척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죽은 척하고 시체 밑에 들어가서 죽은 척하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짠 하고 나와서 그렇게 살아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도 말에게 물을 먹이실 때는 물통 앞까지만 데려가는 것입니다. 목을 꺾여서 말에게 물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은 말이 먹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목을 꺾어서 물을 먹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도 육신에게 져서 죽은 척 살 수 있습니다. 죽은 척. 너무 무섭기 때문에 주변에. 정들었던 사람이 배교에서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또 부상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말하면 부정적인 것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믿고 중상 입은 사람,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에게도 저렇게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죽은 척하면 가만히 엎드려서 살 수도 있습니다. 비겁한 군인으로 가늘고 길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삶이 불타는 것을 선택한다면 주님께서도 말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죽은 척 연기하는 것, 세상에서 친구처럼, 세상과 친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여러분의 입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주님께 설명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질문하실 겁니다. 그때 그날에 그곳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말만 했느냐고, 왜 세상을 사랑했느냐고, 왜 육신대로 행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척 해보려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일개 병사가 아닌 것입니다.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때론 소리치고 질책하고 부대를 지휘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면 부대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손을 들면 또 이기고 이게 해질 때까지 반복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것이 남들답게 싸우는 것입니다. 고난을 핑계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들은 비겁한 겁쟁이들인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돈이나 퍼다 주고 건물이나 지어주고 썩을 양식이나 주고 변개된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빠진 모든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과 이 성경과 전도지를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려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싶은데 얘야 이 고난의 잔을 받지 않겠니? 이렇게 하시는데 싫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을 주신 주님의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줄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러고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마귀는 얼마나 쾌재를 부리겠습니까? 걔는 내 거야. 다 내 거야. 고난의 잔을 주고 싶은데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주고 나서 한 방울만 주세요. 고난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자세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고 이 종교적인 위선자들의 자세입니다. 주님 저의 잔을 채워주십시오. 어차피 고난의 잔이 차지도 않으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견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잔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인사로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이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40년간 강요하여서. 그 다음에 르피딤 전투에서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를 수용하는 그런 담대함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린 것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주님 앞에 무언가 표명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 일, 저 일, 그 다음에 이번에 영적 전쟁을 바라보고 이 교회가 이제 파괴되는 듯한 위험을 느끼고 제가 주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게 표명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이거 교회가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미남이 성도리째 없어지는데 회중교회가 이대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자들이 이 일로 교회를 아주 그냥 공중 분해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2달 만에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그것을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르피딤 전투에서 수많은 아군들이 죽어가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 포기하고 죽은 쪽 숨어 있다 그러면 여호수아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썼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죽은 쪽 그냥 묻혀서 가만히 있었다면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3장 14절. 무단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나 대충 그래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13장 14절.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려고 하셨으니 이는 왕인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지금 회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된 말씀에 이 말씀을 들고 이 민족을 장악한 마귀의 중심을 찔러서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견지한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종결할 것입니다. 승리가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을 불못에 던지는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종이 너에게 말씀을 전했지 않냐고, 이 보존된 성경이 여기에 있다고, 너희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말했지 않냐고, 왜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했냐고 불못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 곁에서 이제 신실하게 섬기던 청년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마치 디모데에게 바알과 같은 존재가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낙담과 두려움이 될 법한 그런 일입니다. 이게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서. 신명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3장 21절, 22절 보시면 이 3장 쭉 보시면 이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격을 방해하는 그들을 이렇게 멸망하는지 쭉 열거하시면서 21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 눈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들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나니 내가 통과하는 모든 왕국들에도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리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임이라 하였으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신뢰가 이제 여호수아한테 쌓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쳐 부수는구나. 이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제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정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집 아래에 여러분 그 음악 소리 크게 나는 어떤 업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래층에. 밤만 되면 그게 트는 겁니다. 음악을. 저는 이제 공부하느라고 밖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도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한 2년인가 소리 났습니다. 저는 기도를 한 두어 달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때 육신적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참 이건 안 들어주실 모양이네.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장면은 계속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업체가 통째로 가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 다르구나. 육신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다르구나. 제가 처음 헌신했을 때,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러나 주님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그 두 개의 화살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침체되고 성장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신명기 3장 펴셨죠? 여기 28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격려하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 앞에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에게 유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보면 그를 격려하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가 강건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격려의 뜻이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복돋아 줌. 말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댓글을 남길 때 그런 말들이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을 격려합니다. 그러면 강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악인들도 서로 격려합니다. 격려하며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64편 5절 보시면 그들이 악한 일에 서로 격려하며 비밀리에 올무 놓는 것을 언론하고 말하기를 누가 그것들을 보리요 하는도다. 악인들도 자신의 일들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변기된 성경을 가진 그 사람들도 서로 격려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시면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도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격려하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앞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가려니 그를 격려해 주라 말합니다. 격려해 주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했습니다. 겸손한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이 되었듯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찬을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구령하고 설교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체들을 섬기고 보이지 않게 중보 기도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국내에서는 전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신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자답게 처신하고 싸우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육신에 져서 죽은 척하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것은 남자답게 처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주도권을 뺏어와서 자기 중심을 우리가 와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성장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남자답게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형제님도 자매님도 그렇게 남자답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겸손을 배웠습니다. 겸손으로 준비된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그 왕,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것을 배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워서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도 참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싸운 여호수아, 이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산을 거부하고 쾌락과 향락 속에 사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주님과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남자다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